오늘 침체를 극복하는 두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런 곳이죠. 고린도가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건너오기 직전에 머물던 선교하던 곳이 고린도이죠. 섬이 아니고 이렇게 고린토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고마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하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권사님 아세요? 그러면 그냥 고개 끄덕하시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아굴라 브리스길라거든요. 부부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분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다라고 할 만큼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도 바울을 지키고 같이 협력했던 아주 고마운 분들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을 하여서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피신을 하고 자기 몸을 의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에서 뿐만 아니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이잖아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랬죠.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아덴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 와서조차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내쫓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았죠. 죽은 시체처럼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죠. 밤에 또 이렇게 도망치듯이 다른 곳으로 피신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다가 고린도에까지 와서도 쫓김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욕먹고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비난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대적자가 생기고, 꼭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는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심정이 아니고 제 심정 얘기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떨까요, 여러분? 좋을까요? 안 그렇죠. 지치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같은 일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마음이 가득할 때 지치고 낙심하고 두렵고 고만하고 싶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막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줄게요? 그 마음 위로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지쳐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땅에 있었잖아요. 유럽으로 어떻게 건너갔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성령이 길을 막고, 왼쪽으로 가고자 하면 또 길을 막고, 역으로 가도 길을 막고 다 막더니 어때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한 소년이 나타나서 바다 건너오라는 거예요. 미처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죠. 바다 건넌다는 것은 좀 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살 수는 있지만 미국에 와서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왼쪽으로 가도 막히고 오른쪽으로 가도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지요. 한 소년을 보여주면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 살려달라,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곳에 구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사도 바울이 유럽 땅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도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때는 사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라 하고 도착한 곳이 첫 번째가 빌립보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다 도시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거죠. 이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또다시 환상을 보여줘요. 처음에 들어올 때, 유럽을 다시 떠날 때 공교롭게 두 분의 환상이 앞뒤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고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도우시고 그 인도해 갈까요?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힘을 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첫 마디는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기에 보면 큰 두렵다 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떠세요?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노심초사 두려움에 떨고 있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여러분이 혹시 내 잘못으로 낙심해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고 쭈그러들까 제가 울면서 두렵고 떨리지요. 날마다 한시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 믿었던 형제들 같은 유대인들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쫓김을 당하고 이웃 또 이방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이 다 미워하고 맨날 그래갖고 제가 옆에 교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쁜 소리만 듣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가서 나 어느 교회 목사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보고 어떨래요? 그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나랑 붙잡고 통곡을 해야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서는 쫓겨나고 그 이방인에게 가서 나 좀 도와달라 하고 그래도 사명을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선교를 계속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회당에서 쫓김을 당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당의 책임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큰일 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배신하고 어디 해외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떠났다 해봐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회당의 책임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될 고난은 예상 뻔한 거죠. 훨씬 더 이전보다 사람들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고난이 눈앞에 뻔한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모습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깡다우가 얼마나 좋은데. 없어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두렵다니까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그렇죠. 무거워요, 이 짐이. 제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무슨 말씀을이라도 하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개는요,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
틀림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라고 하면요, 두렵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뒷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틀림없이 두려움에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케디아 뒷산에서 곰 만난 얘기 다 알죠? 요 팔 요만한 거리에서 딱 만났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깡다고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무섭죠. 제가 딱 버티고 있긴 해서 살아는 왔습니다만 왜 무서웠게요? 곰이 뭐 총 들고 있었나? 그렇게 사납지도 않아요. 키는 나만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도 곰이고 뭐 나도 좀 미련하니까 곰 같고 그래서 좀 안 무서운데 그래도 왜 무서워요?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 한 분은 있어봐야 소용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그죠? 아무 소용 나 혼자인 거예요. 이 상황을 나 혼자 이겨야 되는데 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강아지도 못 이기는데. 짐승이 생각보다 날렵해요. 근데 무서운 게 두려움이 원인이 뭐예요? 혼자예요. 만일 그 주변에 몇몇이라도 멀리라도 사람이 눈에 띄어서 만일에 911에 전화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뭐 다리가 하나 잘리든지 뭐 어떻게 뭐 깨물리든지 괜찮잖아요. 살아는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없고 곰 만난 것 왜 무서워요? 달리 아니에요. 걔가 곰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혼자 해낼 수 없다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짐승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딱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혼자십니까? 많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혼자 된 모습을 많이 보고 엄마 앞에서는 안 울고 뒤에 가서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들인들 남편인들 병원인들 현대의학인들 소용없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그렇게 마음으로 걸어가는 어머니의 혼자 된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죠. 제가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앞둔 그러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때 혼자죠, 혼자. 그러니 본인은 힘든 거예요. 어렵죠. 혼자일 때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혼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이 100명도 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안 그래요. 혼자일 때 많아요. 제가 보면 평소에 좀 외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 보네. 외로워요. 혼자일 때가 많지요. 아무하고도 고민하고 상담하고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을 제 혼자 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 부인도 아들도 딸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혼자 지고 가야 할 때는요, 사실은 옆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훌륭한 선배님들 계시고 인생의 연장자들도 계시지만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미워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제 얘기를 빗대어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들, 딸, 이웃, 사촌 있고 누가 있어도요, 사람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저 멀리 있는 아들, 딸들이 무슨 소용이요? 성도가 100명이나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밤 10시에 전화하면 옵니까? 전화 끊고 전화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러지. 그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니까요. 그때 틀림없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소리로 들리는 거 하니 저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저는 해석을 하여서 너 혼자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각자가 우리 각자 아들, 딸, 손주, 사위, 권사님, 장로님, 선배들, 후배들이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외로운 사람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냈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왜냐하면 이곳에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남겨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많단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단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에는 혼자라고 할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외롭지 않거나 혼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닌 까닭은 따로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많다 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다고요? 아들, 딸 있어봐야 소용없다고요?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내게는 보탬이 안 된다고요? 하기야 뭐 우리 애들은 늙지도 않았는데 나도 늙지도 않았는데 나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혼자도 아니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낙심하고 외로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힘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혼자라는 생각 언제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 하실 때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어느 날 그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온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삼촌이 달려왔지요. 이미 멀리 잡혀가서 잡아 다시 찾아올 수도 없는, 기약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을 밤낮을 달려서 가서 그 조카를 다시 살려서 찾아오잖아요. 빼앗긴 물건도 같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살려져 왔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한숨을 놓고 이제 됐다 하고 쭉 발 뻗고 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조카를 찾아오고 잃었던 물건을 다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15장 1절에 왜 두려울 수밖에 없겠어요? 한 번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가서 싸워서 이겨서 조카도 구출해 왔는데 저 사람들이 재무장하고 다시 쳐들어오면 이길 힘이 없거든요. 두 번 이길 힘이 없거든요. 내가 앞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속으로만 울고 있는 거죠. 다시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 있을 때 1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두렵다 이런 마음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런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방패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려오는 힘도 있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두 번 다시 내가 뒷일을 감당할 수도 없나이다. 혼자 감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왜게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방패라, 내가 여기 있으므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낙심하고 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침체에 빠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꼭 기억하세요. 겁먹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단다. 이 말씀만 있으면 다시 힘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이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만 하면 하나님 이제 됐지, 나 간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다 몰아낸 다음에 바로 곧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두려움이 잡혀 있으면 못해요. 아까 곧 만난 얘기 했잖아요. 저는 조금 덜 두려웠겠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야 곰 너 가만히 있어, 허튼 짓 하면 안 돼, 경고하고, 이제 나도 정신 차려 하고, 옆에 있는 양반에게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하고,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날뛰기 시작하면 이제 난장판이 되니까, 자 전부 조용해 하고는 우리는 조용히 뒷걸음치자 하고 한 10발짝 이렇게 몇 미터 가서, 자 이제 됐으니까 뛰어. 가만히 있는, 답답해서, 그런 답답한데 생전 처음 봤네.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이 생각은 내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움직이는데 손이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넘어져야 하는데 넘어진 적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저는 인생에 딱 한 번 술 먹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회식하고 딱 한 번, 눈으로 보고 알죠. 내 몸이 넘어가는 거 알죠. 큰 사람들이 엄청 많은 서울역 앞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바로 회사 앞이요. 우리 나 누가 안 봤는지 몰라. 제가 정신 똑 차리고 몸이 넘어가네, 비슷히 넣는데 못 세워요. 똑같습니다. 우리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은 두려움을 우리 몸에서 몰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됐지, 집에 가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너 혼자가 아니라 하는데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라 하는 것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소망을 품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고 두려움의 잔재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덤벼라, 중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가만히 있어서 이제 그것이 해결됐다고 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금방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쓰고 애쓰는 땀방울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을 채워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정말 최후의 방법은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집에 가라 하지 않고 너는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계속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서요. 제가 성경책에 찾아보니까 요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새로 발견하고 받은 은혜이기도 한데,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제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이니까. 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시 이때에 이것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얼마나 문이 열려 있겠습니까? 빨리 나가지 않으면 문 닫혀서 다시 못 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 다 내놓고 가벼운 거, 소중한 귀중한 것만 들고 갈 만큼만 싸서 헐레벌떡 탈출하듯이 도망가듯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옆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은도 달라고 금도 달라고 보물도 달라고 하라. 가서 말하라. 똑같아요. 오늘과 가서 말해라. 너는 이웃집에 가서 금, 은, 보화를 달라고 말하라. 여러분 가서 말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준비한 보따리 들고 튈래요? 갔다가 가락지 하나 받으러 갔다 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그거 없어도 욕심내지 말고 빨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뭘 미련하다고 그 보석 하나 더 갖겠다고 가서 말하실래요? 그 사람들은 나를 평소에 노예로 알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다루던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보석 하나 주세요. 퍽이나 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도망자처럼 헐레벌떡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그들이 전리품을 획득하고 전쟁터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성전가를 부르며 행진하듯이 이 땅을 나가야 하느니라. 이게 금은보화를 가서 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낙오자처럼 패배자처럼 그렇게 나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가서 너희가 말하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너희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할 것이니 뭐라고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입을 열어서 무슨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한 일을 계속 중단하지 말고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계속 도망다니듯 쫓겨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하는 이 두 마디 말씀 때문에 고린도에는 무려 1년 6개월이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오래 이곳에서 머물러요. 가장 사람답지 않고 너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 욕이라고 했잖아요. 막 사는 사람들 중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큰 기적을 이끄시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다시 불일 듯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워하는 사람 많고 어려운 일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그 두 마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공고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표현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두 마디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